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간절하게 그리고 더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철야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여러분, 오늘 제가 방금 봉독한 이 본문에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군사들에게 붙잡히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이 모든 과정에서 가룟 유다,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반응이 서로 각자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로마 군대에 잡히시는 사건 바로 직전에 그들이 했던 일들과 행동이 아주 매우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전에 보여주는 모습은 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먼저 가룟 유다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가룟 유다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은요, 이 가룟 유다의 말과 행동은 언제나 돈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모든 재정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돌아선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 결정적인 사건은 얼마 전에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사건 때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게 됩니다. 결국은요, 가룟 유다의 이런 행동은 돈 문제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룰 수 없게 되자 예수님으로부터 실망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고 맙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은 30냥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여러분, 예수를 파는 유다도 이 겟세마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동거동락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의 생활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지를 가룟 유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지금 로마 군사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예수의 입에 입맞춤을 하면서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을 잘못 이용하면은요, 우리는 더 나쁜 짓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더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가룟 유다가 로마 군대를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와서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면서 예수님을 넘겨주기 바로 직전에 그는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오기 전에 대제사장에게 받은 은 30냥을 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대에 등장하기 전에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행동과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뒷전에서의 생각과 행동이 바로 가룟 유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무대에 등장하는 제자가 있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다혈질의 사람입니다. 유다가 수백 명의 군대를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고 하는 그 종의 귀를 잘라 버렸습니다. 여러분, 수백 명의 로마 군대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요,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하는 그런 담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몇 시간 뒤에 베드로는요, 제사장의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하고 도망을 갑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었는데 그야말로 극과 극의 모습을 지금 베드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른 이 사건 바로 직전에 베드로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오셔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 나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뒷모습입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일어나서 호기를 부르면서 칼을 휘두릅니다. 순간의 감정에 세워진 믿음은요, 그 변덕스러운 감정과 함께 얼마 가지 않아 다 시들어 버립니다. 우리 속담에 쉽게 끓는 물은 아주 쉽게 식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믿음은요, 언제나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쉽게 요동을 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 충실합니다. 이런 사람의 믿음은 위기 앞에서 결국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가룟 유다나 베드로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여러분, 군사들이 지금 손에 횃불을 들고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둘러쌌습니다. 6월절 기간은요, 달이 가장 밝을 때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횃불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찾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무기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오늘 겟세마네에 가서 예수를 생포할 수 없다고 하면 아예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렬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아주 강하게 두리우는 아주 험악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이 4절 말씀에서요,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십자가 죽음의 고난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결코 뒷걸음질을 치거나 또 아니면 숨거나 또 아니면 비굴해지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내가 그니라. 내가 너희들이 찾는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아가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의 고난 앞에 소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임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의 그 당당함과 위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당함과 위엄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6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했습니다. 예수를 잡으러 온 군대가 도리어 뒤로 물러가면서 엎드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러가서라고 하는 단어고요. 땅에 엎드러지는지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단어를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악한 세력을 뒤로 물러서게 하는 믿음은요, 상황에 따라서 처세하는 카멜레온과 같은 믿음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에 분명한 뿌리를 두고 나아가 내가 그니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3번씩이나 반복해서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3번을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마음속에 확신이 들 때까지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무장한 영성은요, 아무리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라도 이런 모습으로 우리도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뒤에서 손을 세던 그 손으로 예수님의 허리를 잡으면서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입을 맞추는 모습은 없느냐, 그런 말이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위기의 상황 앞에서 큰 믿음이 있는 것처럼 호기를 부리지만은요, 조금 지나지 않아서 바람 빠진 풍선처럼 곧 시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은 없느냐, 그런 말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서 당당하게 서는 모습이 지금 나에게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과 기도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에게서 본 것처럼 그것은 거짓이고 그것은 허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며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걸어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